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 파워예요. 요즘 우리가 연거푸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비나 큰 바람이나 큰 눈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뉴욕과 뉴저지, 미주 동부 지역 또 미주 전역에서 경험하는 일이 퍼블릭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완전히 파워가 끊기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큰 바람에 큰 폭설에 나뭇가지가 전선을 쳐서 갑자기 한 타운 전체가 수십만 가구가 더러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깜깜한 그러한 정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파워를 상실해버려요. 근데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특별히 보통의 그러한 일반 집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제너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그 비상시에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그 발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퍼블릭 파워 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정전이 되자마자 수천의 자가 발전기가 발전되면서 어둠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파워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기뻐할 근거가 있을 때만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는 이처럼 기쁨의 세상적인 근거가 끊어져도 자가 발전기가 성령의 제너레이터가 작동되면서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제너레이터, 이러한 자가 발전 시스템이 장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이 제너레이터, 여러분 이걸 집에다 설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에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제너레이터를 하나님이 설비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에게 감사하셔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웃는 얼굴이 좋아요? 찡그린 얼굴이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시라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그 기업의 직원을 뽑을 때, 면접 볼 때 인상 좋은 사람을 뽑겠어요? 인상 구겨진 사람을 뽑겠어요? 인상 좋은 사람을 뽑죠. 관상 좋은 사람을 뽑죠. 근데 관상 중에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관상은 웃는 관상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미남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겨진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못생기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웃는 얼굴이 더 좋은 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요즘 그래서 이 미녀가 되기 위해서 이 얼굴 뜯어고치기, 이 성형이 대유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들만 수술했는데 요즘은 대기업체에 취직을 하려면 남자들도 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수술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자도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고. 여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요, 이러한 얼굴을 성형하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기쁨을 얼굴에 띌 수 있다면 이것은 성형미인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TV에서 그분이 하도 유명해서 그분은 TV 탤런트보다 영화배우보다 더 유명해. 근데 그분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안 잘생겼어. 객관적으로 보면은 조금 못생겼어. 근데 이분이 CF 그 모델로 영화배우나 인기 탤런트보다 더 유명해. 더 주가가 세. 그쵸? 이 이유가 뭐예요? 죽은 돼지도 웃는 돼지가 비싸다고? 웃으니까. 그 얼굴이 계속 웃음을, 기쁨을 띠고 있으니까 주가가 뛰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황수관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지만은,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장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황수관 박사님은 어릴 때 경상도 그 경주 근처에 안강이라는 곳에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겨우겨우 나와서 중학교를 가려고 할 때 그 중학교 월삭금이 없어서 1년을 산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리며 이 산에 있는 것들을 캐갖고 1년을 모아서 중학교 가려고 준비를 할 만큼 참 불우한 시절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렇게 중학교 갈 준비를 할 때 포항에 가면은 중학교를 공짜로 공부시켜준다 해서 자기 집에서 3시간 걸리는 그 포항을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나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야, 네 집에서 여기까지 3시간인데 너 공부할 수 있겠니? 입학만 시켜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분이라 3년을 중학교 다닐 때 새벽 4시 일어나서 3시간을 걸어서 포항까지 중학교를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그렇게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지금처럼 보통 그런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라 그 인근에 농업고등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무슨 그런 이름 있는 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이력서를 보면은 대구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교육대학에. 그래서 사범대학을 나와서 이분이 잠시 교편을 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분이 연세대학교에 그것도 의과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는가? 이분 이력서를 보면은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이분이 대구대학교, 그 다음에 졸업장도 없는데 이례적인 이분이 공부를 그 의과대학에서 졸업장도 안 주는 청강생으로 10년 동안 수학한 게 있어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10년 동안 졸업장도 받을 수 없는 청강생으로 허락을 받아서 10년을 청강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황수관 박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학력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는 하나님의 백밖에는 없는 분이에요. 자기 말대로. 근데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얼굴에 있는 나 흉내도 못 내겠어요. 웃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확 웃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웃으면 뚫린다. 할렐루야. 아멘.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 아멘? 웃으면 뚫려요. 제가 예배 초기에 이렇게 보니까 캄캄하게 예배 참석하신 분이 계셔서 시무룩하게 무슨 근심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표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황수관 박사님도 자기 간증할 때 그러죠. 제발 웃으세요 하시고 부탁을 하시죠. 여러분 이 인상을 꾸기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꾸기는 이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온 우주로부터 꾸겨진 게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와. 할렐루야! 물실험, 밥실험 했잖아요. 에? 왜 꾸기고 있냐고! 공짜인데 바꾸시라고 단어만 바꾸면 되잖아. 기쁨하고 여기다가 붙이시려니까 영적인 테이프, 기쁨의 테이프를 바르시고 싹 웃으시길 바라요. 기쁨을 띠세요. 왜? 근거가 있잖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억만금을 줘도 갚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주시고 갚아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땡잡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아멘. 그래도 시무룩해. 믿지를 않는가 봐. 그럼 제가 사기꾼이? 사실이라니까. 좀 제발 좀 믿어보세요. 아니 제가 이게 거짓말이라면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참 나쁜 놈이야.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 저도 이것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하늘 가는 거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보배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좀 아시길 바라요.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의 족보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출신이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이 황수관 박사처럼 정말 유태영 박사처럼 정말 아버지도 멋으며 할아버지도 멋으며 내가 3대째 멋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팔자는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왕의 자녀가 됐다니까. 가문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천사들이 와서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경호원 제대로 된 A급 경호원 몇 명 고용하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처지에서 힘들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천사를 우리에게 경호원으로 다 붙여줄 만큼 우리는 대단히 출세한 존재라니까. 성경을 보니까 천사 하나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천사 하나만 나와서 움직여도 대군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쓰러져.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팔자 고쳤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기뻐할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세상의 눈에 나타난 어떠한 형편과 환경 때문에 로또가 됐기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더라고. 로또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로또 됐다가 몇백만 불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무대 배우처럼 기세를 당당히 하다가 몇 년 있으니까 폭삭 망하더라고. 내 눈으로 다 봤어. 아시잖아요. 현실로 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뻐할 게 아니라니까. 진짜 기뻐할 근원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예수는 내 기쁨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누가? 한나 사무엘 엄마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그 첫 절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원이 기쁨의 조건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 닦게 들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의 구원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형편도 없고 잡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것을 보장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지금도 넉넉히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쁨은 파워다. 무슨 파워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기 위한 requirement,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우리에게 레슨 해주고 있는,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풀거나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건강상해, 또한 경제적인 재정상해,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부터 방황하고 그때부터 마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갖은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하냐면 여러분이 금방 고백하신 것처럼 기쁨은 파워예요. 그러니까 파워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공중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활주로에 들어 앉아야 되는데 활주로에 불이 꺼져 있으면 비행기가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available 하지만 우리 활주로에 불이 꺼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역대하 20장 그 첫 절에 이렇게 됩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면마온 사람과 함께 이들이 대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데 여기서 여호사밧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나에게 정말 엄청난 연합군 대군이 나의 힘과 나의 군사로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에게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두렵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앞에서는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면 두려워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믿는 자는 달라요.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라? 아니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너희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똑같이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여호사밧이 엄청난 그 전쟁이라는 자기 힘으로 맞서 대항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두렵지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표하면서 이 문제 전쟁이라는 자기에게 떨어진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다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만을 바라볼 때가 있지요. 저는 자주 만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와이프가 갑자기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간도 급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큰 위기가 왔을 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도 감사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전능자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자기의 문제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15절에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누구의? 지금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맡긴 너희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조금 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전쟁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어쩔 바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네가 내게 순종하여 내게 간구하며 너의 문제를 내게 맡겼으므로 내가 이제 말하기를 이 전쟁은 더 이상 이제부터는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호사밧 왕같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너의 문제는 이제부터는 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겨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경험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야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준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성령으로 음성을 발하시며 여러분이 야실이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니라. 내가 널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여러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전히 찡그리겠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 정말 믿음의 사례라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다면 할렐루야!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표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있어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슨 말을 더 준비하고 무슨 그 무기를 더 증강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에 화답하면서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한 그러한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활과 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항우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막연한 믿음 없는 자들, 신앙 없는 자들이 가지는 저속한 근거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드는 그 깃발, 믿음의 증거, 그러한 영적인 깃발이 구체적으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세상 일이 잘 안 돼갈 때 여러분 인상을 구기고 있으면 같이 험한 일 당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 아시죠? 장자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멸하러 나가셨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 자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 장자를 멸하는 천사가 그 집에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은 지나갔기 때문에 패스오버 했기 때문에 6월이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믿음의 깃발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안에 아무리 여러분 마음 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힘을 줘도 무엇으로 믿음을 주파수를 보내겠냐고요. 그 증거가 주님이 항상 always in any circumstance 어떤 형편에든지 항상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깜깜한 활주로에 하나님 여기에요 하고 활주로에 불을 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황승환 박사가 출신이 좋고 학력이 높고 외모가 잘나고 그래서 잘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활주로에 불을 밝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뚫리잖아요. 경북의대에서 10년을 청강생으로 있었는데 얼마나 뻔뻔스럽게 청강을 했던지. 원래 청강생은 졸업장 안 줘요. 꼭 졸업장 받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졸업장 받을 의과 대학생들이 시험 볼 때 청강생이 시험 잘 보면 뭐하고 못 보면 뭐해. 성적에 기록도 안 되는 것. 그래서 교수님이 청강생이니까 시험 문제도 안 줘. 근데 뻔뻔스럽게 이 황수관 학생은 왜 나한테는 시험 문제 안 주냐고.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그렇죠?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청강을 했지만 들은 건 똑같잖아요. 나중에 연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교수 채용 공고가 났어요. 이 황수관, 이 신바람 박사, 이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면 뚫린다. 웃으면 뚫린다. 쟁쟁한 유학파, 쟁쟁한 명문 의과대학을 나온 그 교수 지망생들을 제치고 뚫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력이에요. 얄팍한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왜? 그 증거가 청강생으로 10년을 있었지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6년이나 조교를 했다니까. 그리고 당당히 정말 이 지방대학 출신 의과대학 졸업장도 없는 분이 기적같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역대하 20장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역대하 20장 2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했지만 하나님이 활주로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 여호와께서 비로소 싸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 우리가 정말 형편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여호와가 구원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내 문제를 담당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기쁨으로 깃발을 흔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활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칼 한 번 뽑지 않고 완전히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왜 시무룩하게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운명을 상황에 맡기질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땐 여기 황수관 박사처럼 그보다 더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보다는 다 낫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를, 리워드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을 보니까 역대하 20장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처음에는 그 엄청난 대군이 살아 움직이는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믿음의 깃발을 흔들며 앞에 찬송했더니 기쁨을 띄웠더니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어떻게 됐어요? 시체뿐인데 어떻게 됐는가?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문제로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까?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깃발 신호를 하나님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찡그리고 있으면은 결코 좋은 일은 오다가 잘못 왔나 보다 하고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서로 가까우면은 얼굴을 체크하시고 찡그리지 마. 말씀해 주셔야 돼. 사인을 보내주셔야 돼. 황수관 박사처럼 웃으세요 하면서 말씀해 주셔야 돼. 여러분,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가짜면은 인해 들통이 나요. 왜? 이건 실력이에요. 파워예요. 황승환 박사가 졸업장 없는데 교수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축에도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인정 안 해줘.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authentic great priest, 진짜 대제사장이고 진짜 중에 진짜인데 가짜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렇지만은 진짜는 진짜예요. 근데 누가 진짜냐? 실력이에요. 깜깜한 가운데 상황이 좋지 않는데도 예수를 참으로 믿고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다 된 거 보고 웃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여전히 어려운데 근데 믿음으로 기뻐하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발요. 찡그리지 마시고요. 제발 이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자가 발전기를 무한 가동하시는 기쁨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웃을 일 없고 기뻐할 일이 점점 적어가는 이때 하나님, 믿음으로 영적인 그 믿음의 깃발, 기쁨의 깃발을 아버지 하나님 흔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불화가 골짜기로 체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